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에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3주에 걸쳐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결론으로 가는 말씀이기도 한데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그렇죠? 조금 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길게, 언제까지? 끝까지거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는 말씀 7절과 8절이고요. 길이 참아야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악한 부자들, 불러다가 품꾼으로 일을 하면서 싹을 주지도 않는, 그래서 품꾼에 돌려받지 못한 싹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품꾼 또 싹을 받지 못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를 향해서 울려 퍼질 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 태평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런 자들에게 길이 참으라 뭐 이런 게 아니죠. 너무나 삶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억울해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은 연관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길이 참은데 그냥 참으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길이 참되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7절 8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이 9절에서는 심판과 심판주 이렇게 바뀌었죠. 7, 8절에 강림하시는 주님은 9절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라. 두 가지 메시지였네요. 첫 번째, 길이 참으라 7, 8절. 두 번째, 원망하지 마라. 서로를 향해서. 그 다음 10절 11절로 가면
다시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되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샌드위치 본문이죠. 7, 8절 인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 11절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겉에 쌓여져 있고요. 속에는 9절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사건 메시지가 샌드위치처럼 들어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분류해서 먹으면 안 돼요. 샌드위치는 한 입에 먹어야 돼요. 섞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관되어 있고 함께 이런 메시지죠. 네. 순서대로 야고보 장로님이 순서를 일부러 틀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모르고 7, 8, 10, 11 그 다음에 9 이런 순서로 하면 쫙 이렇게 주제들로 하겠지만,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일부러,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샌드위치는 마가복음에 특히 많은, 마태나 누가는 별로 없어요. 요한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는 많아요. 샌드위치 기법이. 어쨌든 이런 시편에도 많고요. 샌드위치 기법을 할 때는 같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7절에서는 농부를 예로 들더니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 다음 11절에서는 세 번째 욥, 농부 선지자들 욥.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의 인내.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메시지이죠. 우선 오늘 본문 좀 특이한 게요. 갑자기 형제들아라는 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7절부터 형제들아 7절, 그 다음 9절, 10절 네 구절에 세 번이나 형제들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도 사실은 다음 주 본문인데 네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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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형제들아가 많아졌어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형제들아. 원래 형제들아 이 말 별로 안 써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한 구절 건너 한 구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막 연달아서 형제들아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 장로님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기가 겪는 일 아니라고 고난과 억울한 일들, 힘겨운 삶을 그냥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은 인상이죠. 내 일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 건 아니야. 너희는 내 형제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내 가족이 고통받는 건 더 힘든 일이죠. 정말 차라리 저에게 그 고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무섭긴 한데, 두렵긴 한데 내 형제가 고통받느니 차라리 주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 가족, 내 형제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과 눈물을 거둬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야고보 장로님이 쓰는 거죠. 갑자기 형제들아가 많아졌어요. 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라고 말하는 거 쉽게 하는 말 아니야, 이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오래 길이 참으라는 거잖아요. 폭력에 의지하지도 말고. 9절이 그거거든요.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주가 가까이 와 계시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참 그렇게 믿고 살면 편할 거예요. 히틀러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면 편안히 죽었을 거예요. 히틀러가 자살할 때 괴로웠을까?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이 실패, 이 고난, 이 모욕과 절망이 수치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편히 죽었을 것 같아요. 심판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악인들이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뭐 전두환이가 괴롭게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김일성이가 괴롭게, 뭐 김정은이가 그렇게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괴로울까?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으면 이 땅의 악인들이 양심의 가책,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괴로워할까요? 그 얼굴이 지금 괴로운 얼굴이에요? 아니요, 당당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뭐 편히 죽을 것 같아요. 편히 살다가 사기를 치든지 남을 괴롭히든지. 그러나 형제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지금 문턱까지 와 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데, 심판하실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데, 문턱까지 와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주님이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겠어요?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께 뭐가 시간이 필요해서 주님이 강림을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죄인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서 저 이만희를 찢어 죽이고 싶겠죠. 그 악인들, 사기꾼들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회개하러, 멸망하지 말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라. 서로 비방하지 말도록. 이미 야고보 장로님은 이야기했어요. 4장 12절에서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 법을 세우시는 분도 재판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면 안 돼요. 판단력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경찰 하지 말고 판사 변호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농부처럼. 얘가 세 개죠. 농부, 선지자들, 욥이에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네, 농사 지을 줄은 몰라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예요. 어릴 때 부모님 농사 짓는 거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 짓겠다 싶어요. 제가 꼬맹이였을 때 밭에 갔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요. 고구마를 심었어요. 저희 밭에다가. 그래서 밭에 고구마를 심어놓고 며칠 있다가 그 밭에 또 갔어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저쪽에서 어머니는 풀을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고 계셨는데, 엄마, 이 고구마가 생겼지 밑에 땅속에. 저는 조그맣더라도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아니, 아직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냥 땅속에 더 있어야 돼. 제가 어머니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래서 어머니 일하시는데 살짝 그걸 하나를 뽑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또 지났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몇 날 며칠 지나고 이제는 충분히, 그리고 한참 만에 또 그 밭에 갔어요. 엄마, 이제 고구마 생겼지? 아니.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안 믿고 또 뽑아봤어요. 여전히 진짜 손톱만큼도 안 열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성질 급하면 좋은 농부가 될 수 없겠구나. 농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농부처럼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바라고. 그런데 농부가 기다릴 때 그냥 씨만 뿌려놓고 빈둥빈둥 놀면서 기다리지 않죠? 그 열매가 잘 맺히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 뽑아내고 땀을 흘려서 정성을 기울이면서 기다리죠. 우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많아요. 고난된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농부처럼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기다릴 때 자기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 10월 11월에 와요. 가을부터 주 농사가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겨울 지나면서 추수가 돼서 한 가을 9월부터가 농사 원력으로는 1월이 시작돼요. 그냥 달력으로는 9월인데 농사로 하면 1월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3, 4월에.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늘 하시는 말씀. 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거나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흉작이 들거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농부죠. 우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면서 대충대충 적당적당 살진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열심히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농부의 인내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네, 선지자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폭력이나 혁명을 선동하면서 보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박해를 당했죠. 선지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살아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살아라. 그들이 본이다. 선지자들의 고난, 오래 참음 들었죠. 이사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예레미야 안 변해요. 그렇게 외쳐도, 나라가 망한다고 외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감옥에 던지고 수없이 고난 가운데 살게 하다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 망했잖아요.
선지자의 고난, 오래 참음.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게 바알과 아사라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엘리야가 몸부림쳐도 엘리사가 말씀을 전해도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안 변하다가 망해요. 선지자들이 하사엘 앞에서 막 울잖아요. 말씀 전하가 울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백성을 심판할 하사엘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상하니까 울어요.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말할 것도 없어요. 선지자들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폭력적으로 보복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력 없고 다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처럼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약자들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꼭 가난해야 약자 아니에요. 요즘은 직원들이 갑이고 사장님이 을인 회사도 많아요. 옳은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선지자들처럼. 마지막은 욥이죠. 욥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똑같은 날.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자기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긁으면서 욥의 고난이 얼마나 되었는지 욥기에 보면 여러 달째라고 해서 최하 몇 달인데요.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아주 길다라는 것을 많이 말해서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도 욥의 인내. 욥은 기다리죠. 죽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욥은 인내의 교과서예요. 어떤 교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교과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고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이 아신다. 그럼 됐죠 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만 아시면 된다. 남들은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돼.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죠. 나는 퍼즐 한 조각밖에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퍼즐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뭐. 욥은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다 끝난 후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은 다르죠. 욥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에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와서 축사 연설을 해달라고 했대요. 처칠이 올라가서 한참 있었대요. 다들 쥐죽은 듯이 웅성거리다가 쥐죽은 듯이 있었겠죠. 처칠이 한마디 했대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젊은 청년들에게 또 한참 있다가 한마디 더 했대요.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딱 이 두 마디하고 옥스퍼드에서 내려왔대요. 많은 말들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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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너희들 힘으로 폭력으로 보복하고 되갚아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바른 말은 외치되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고. 바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문제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을 포함해서 모든 집에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도록, 인간적으로 보복하고 인간적으로 혈기 부리다가 스스로 꺾여버리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셨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농부처럼 열매 맺을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죠. 선지자들처럼 바른 말 전하고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진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 믿는구나, 믿음 생깁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영적인 침체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우면동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속히 예배와 캠프와 주일학교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요. 또 각 부서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외국도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아예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2주간 격리를 시켰어요. 당장에 먹을 것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더,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괜찮은데 선교지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는 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은 아닌데 두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병실이 없대요. 우리나라 같이 의료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독한 상태인데 위해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사라지도록,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특별히 이제 더 지속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북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쉽게 말한 거 아닙니다.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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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서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내로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자영업하는 우리 교우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가정 찾아가 돌봐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세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약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까지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심판의 주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